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은 터 위에 잘 지읍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축복이,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앞선 단락 1절에서 9절을 조금 살펴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미성숙함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로서 시기하였죠, 분쟁을 벌였죠,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러함과 동시에 바울이요 그들에게 알려주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고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떠할까요? 바울이 한 가지 비유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이 건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터가 되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으며,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들을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바울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터를 닦아 두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각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닦아 놓은 그 터 위에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라고 알려줍니다. 왜 조심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했을까요? 금요일 본문 전을 살펴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말을 하면서 시기와 분쟁만 하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조심하라라는 말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뿐일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들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너무나 많이 터 위에 세워놓고 있었다라는 것이 들통이 납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것들이 무엇이었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아니면 육적이면서 정욕적인 것들을 세워놓은 것인가요? 그들의 문제는요, 팔을 나누는 분쟁과 음행의 문제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각종 영적인 은사의 남용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잘못 세워놓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저는 실질적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았을 겁니다. 어떠한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성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혹 좋지 못한 열매들이 더 많이 열렸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견고해지길 바라는 거죠. 혹 좋은 열매가 더 많이 열린다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그 은혜의 터 위에 조심하면서 세워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은혜에 따라 세운 터요, 우리가 현재 세우고 있는 교회의 터 주인공 누구인가요? 이 터의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터의 주인공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뿌리이며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닦아둔 터의 핵심이 누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터가 어떠한 터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그림자에서부터 신약의 와 실체가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말도 못하게 넘치는 구원의 여정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로 만들어진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터 위에 현재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육적인 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밥파요,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하면서요. 이들이 말하면서 시기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로를 빼앗아 인간의 공로로 바꾸어 자신들의 우월함과 학식과 지식을 높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터 우리는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고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조심하지 않고 좋지 못한 것들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따끔한 충고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금일 본문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2절을 보니까요 6가지가 등장합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이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러한 것들을 세운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시죠? 이 6가지는 상징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 즉 앞에 나온 3가지는요 견고하고 영속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뒤에 나온 나무나 풀, 집은 약하고 임시적인 것들을 나타냅니다. 결국 금이나 은, 보석처럼 견고하고 영속적인 것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면 나중에 그날이 됐을 때 그 공적이 남게 됩니다.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약하고 임시적인 것들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에 아무 공적도 남지 않는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견고하고 연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데요. 아니면 약하고 임시적인 세상의 지혜와 잘못된 교리들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공적들이요 그날이 되면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1번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그날이 언제인가요? 불의 심판이 있을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의 모든 공적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남게 된다면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공적이 불에 다 없어지면 오히려 상이 아니라 해를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해는요 형벌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학자 중에요 로버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는 구원과 별개로 상급이 전혀 없는 창피함을 당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쉽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상 받을 수 있는 금, 은, 보석 같은 견고하고 영속적인 하나님의 지혜로 집을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허락되어 구원받은 존재들이지만 상은 각자가 받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과 14절입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모든 이들이 구원과 별개로 각자가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근거한 상을 찾아보잖아요. 그 상이 불의 심판이 있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공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에만 상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처럼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터를 잘 짓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서두에서 이미 선포하였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터 위에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쉬운 고민이 아닙니다. 무거워야 돼요. 왜냐하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우리는 끊임없이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건축자는 함부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측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모아놓고 이것이 세워질지 주님께 묻고 그 다음에 전진하는 거예요. 결국 올바른 터 위에 바른 교회가 세워나가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조심성이 투철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는 금, 은, 보석처럼 견고하고 용속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분쟁과 시기가 있는 육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움으로 나무나 풀 집터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사라지는 공적들이 아니라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 겸손한 교회,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평과 화목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잘 짓기를, 조심성을 갖고 겸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